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있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정확한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있으면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 이게 선명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24, 25 계속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로 드려지지 말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 습성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말씀 듣는 시간 되면 안 돼요. 그냥 은혜로 끝이는 시간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은 내 인생을 인도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은 내 삶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하고 계신 게 있어요. 하고 계신 게 있다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4시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요. 24시. 그리고 하나님은 24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24시 뭐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 지금도. 이게 보여지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면, 이게 믿어지면 아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24시 함께 하니까. 자, 그럼 반대로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24시 나는 다른 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24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면 24시 나는 지금 다른 걸로 뭔가에 집착하고 있고 뭔가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 속에 확신하시고 누리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 24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는 말은 뭐냐? 지금도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지금도 재앙 권세를 멸하시고 지금도 생명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24시 지금도. 그렇다면요, 24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룬다면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24시라면 여러분의 24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고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24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냐면 24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내 24시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내 24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내 삶의 24시를 하나님과 맞추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할 건 뭐냐면 24 중에 가장 먼저 할 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걸 봐야 돼요. 그냥 예배하지 말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내 속에 편집하셔야 돼. 그래서 왜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라고 하냐면 그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인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은혜 받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한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언약으로 탁 붙잡아질 만큼 편집해야 돼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항상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그 질문이란 뭡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지난주 강단 말씀의 응답을 쭉 따라왔다면 반드시 이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다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에 뭔가 모르는 여러분 속에 답답한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질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24시 함께 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 질문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가 들려요. 근데 그 질문이 없으면 오늘 말씀 들을 때 그냥 좋은 얘기네 이러고 마친다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고민이 있다.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니까. 왜 하나님은 24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이런 고민이 계속 끊이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는 이런 갈등이 계속될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가난과 무능과 이 질병이 계속될까요? 이 질문하고 말씀을 들어봐야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안 맞는 그 부분을 찾아서 갱신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께서 뭐라 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 통해 답을 준다니까요. 우리 읽었잖아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하박국의 질문은 간단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저 불신자한테 당합니까? 왜 저 불신자들이 더 강하고 우리가 저 불신자의 종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니까 하나님이.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 왜 노예되어야 됩니까? 왜 포로되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질문은 간단해요. 답은요. 하나님 그의 답을 해주신다니까. 그러면서 2장 가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파수망대, 그 망대의 성리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답하세요? 이렇게 답하세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내 뜻을 이룰 거야. 그러나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속히 이룰 건데 그 속히 이루는 일들이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와. 자 보세요. 하박국의 그 메시지의 질문은 언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한 거예요. 그럼 바벨론 나라에 포로된 그 시점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70년이 걸렸어요. 70년. 하나님이 그 70년이 더디대. 속히고 더디대. 우리 70년 기다릴 수 있겠어요? 70년 기다리는 동안 다 포기해요. 근데 그 70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게 새 친구입니다. 그게 에스더입니다. 그렇다니까요. 결국 그 다니엘 통해서 4명의 왕에게 영향 미쳤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니네 성전 건축해라 하라고 한 그 왕, 고레스 왕, 그 왕까지 영향 미친 게 다니엘이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 겁니까? 하나님은 24시 함께 한다니까요. 내 인생의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편집을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질문을 바꿔야 된다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질문이에요. 그 질문 속에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중요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예배만 성공해도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듣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게 여러분 속에 정확하게 탁 붙잡아져야 돼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정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정확해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일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편집하셔야 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때까지 뭐 하라고요? 편집하라고요. 그리고 질문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고 적어보고 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지?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자, 보세요. 바울의 인생이 이게 되어지고 나니까 절대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사명.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들이 내 속에 질문되어지고 그 속에 답이 되어져야 돼요. 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작을 하기 위해서 주일 메시지 끝나고 나서 뒷장에다가 쓰라고 한 겁니다. 쓰라고. 한 번쯤은 질문해보고 정리해보라고. 좋은 말을 적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가 뭘 말씀하시지? 그걸 적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내가 실천하고 도전할 걸 찾아내면 어느 날 이게 맞아,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보여지면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되는 겁니다. 속지 말고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정확하게 딱 뿌리 내려지면 여러분 인생을요, 내 인생을 여기에 거세요. 하늘 보좌에 내 인생을 걸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응답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을 하늘 보좌에 걸어라. 하늘 보좌에 내 인생을 투자하라니까요. 세상에서도 이게 맞다 싶으면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하늘 보좌에 투자하세요. 하늘 보좌에 내 인생을 거세요. 자,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에게는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원치 않은데 법정에 서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는 겁니다. 벨릭스 앞에, 오늘 베스도 앞에, 아그리빵 앞에
계속 법정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또 이 바울 앞에는요, 이게 있는 겁니다. 사람 갈등. 이 사람 갈등이 뭡니까?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유대인. 얼마나 갈등입니까? 바리새인. 이들과 갈등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에요. 지칩니다. 얼마나 끈질기냐면 이 유대인들이요, 계속 쫓아다녀요. 정말 끈질겨요. 온갖 누명 씌워가지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해요. 아니, 정확한 복음 붙잡고 말씀 가지고 가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지. 그렇죠? 근데 바울은 계속돼서 얘기해요. 우린 자꾸 문제 없애게 해주세요. 사람 갈등 없애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 자, 바울에게는 위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어요. 40명이 바울 뒤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 있지요. 사람 갈등 있지요. 위기 있지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막 인생을 건다니까. 사람 갈등 해결하려고 여기 인생을 건다니까. 위기 해결하려고 인생을 건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인생의 재앙이 밀려오는 겁니다. 어느 날 이걸 잃어버려요. 길을. 내가 왜 살지? 어느 날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왜요? 내 인생을 여기에 거니까. 여기에 거니까.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사니까, 그렇죠?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결국은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어떡합니까? 구원받은 삶자가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어떡합니까? 인생이 지옥이라. 여러분 인생을요, 하늘 보좌로 바꾸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 왜? 24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다 무시하고 여기에 빠져 있으니, 하늘 보좌로 주시는 말씀과 응답은 다 무시하고 여기에 빠져 있으니, 이거에 몸부림하고 있으니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십시오. 자, 나의 것을 뭐로 바꾸냐? 보좌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것을 보좌의 것으로. 자, 늘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늘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는, 이게 내 거 아닙니까? 내 생각. 이거를 하늘 보좌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특히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요. 사람의 소리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소리예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보좌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도전을 하셔야 돼. 이게 내 인생을 보좌에 거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해. 응답을. 근데 그 응답의 기준이 뭔가 봤더니 대부분 다 뭐예요? 의식주라.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이 없으면 힘들어지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자, 이것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뭘로 바꾸냐?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의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단의 것 아니에요. 내 생각, 사람 소리, 의식주, 내 성공, 이게 사단의 것이라니까요. 이걸 과감히 버려야 돼요. 과감히 버리세요. 과감히. 보좌의 것은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내 인생의 참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사람 소리, 응답, 여기에 매여 있으면 어느 날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버려요. 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람 소리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응답을 계속 찾고 있잖아요. 어느 날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죠? 응답 없는 삶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준 거 과감히 버리세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그거 빨리 버리세요. 내게 지금 당장 시급한 응답, 그것도 버리세요. 사람의 많은 소리, 얘기들, 그건 참고할 거지,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과감히 버리세요. 과감히. 자, 두 번째입니다. 과감히 버리고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성삼위 하나님 능력, 이게 보좌거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단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 것을 내 속에 담는 거예요. 어디에 담냐? 이게 중요하지요. 내 생명 속에 담아야 돼요. 내 생명 깊이.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내 생명 속에 담으세요. 내 생명의 주관자요, 내 삶의 주관자임을. 그렇죠? 이걸 늘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자,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어디에 받아들이냐?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줄 알았어요. 생기 받아들여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마른 뼈가 있어요. 그렇죠?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가 사람처럼 돼버렸다니까. 근데 마른 뼈가 사람처럼 됐지만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래요. 생기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가 딱 들어와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내 삶 속에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8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주시고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라니까요. 내 속에. 자, 이거를 조합하면 뭡니까? 하나예요.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받아낸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정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주인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 속에 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사세요. 가감히 버리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세요. 세상의 것, 사단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세요. 우울하다, 두렵다, 불평하다, 문제 있다니까, 있기 때니까 이건 버릴 거예요. 복음이면 이거와 상관없습니다. 왜요? 사단이 이기고 재앙이 이기고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이 생명 가진 자 아닙니까? 감히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라는 그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는 재판관에 있는 모든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뭐라 그랬냐? 이 사람 죄가 없대. 죄가 없어 너는. 근데 왜 굳이 가이사 앞에 가려고 그래? 죄가 없다니까. 왜요? 바울에게는요, 이거와 상관없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 있으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겁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울은 과감히 버렸어요. 내 생각, 사람 소리, 유대인의 소리 과감히 버렸어요. 과감히 응답 있다 없다? 그거 버렸다니까. 죽어? 죽을게요. 버렸어요. 과감히. 그리고 그는 과감히 뭘 받았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는 거 받아들인 겁니다. 가이사 앞에 상속했다는 말은 그냥이 아니에요. 나 그냥 먹고 살고 싶어, 나 그냥 위기 탈출하고 싶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결국 바울은 로마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세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릴 거는 하나님 능력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세요. 내 인생을 보좌에 건다는 말은 과감히 사단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좌에 건다는 말은 과감히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 뭐예요 이게? 보좌의 것이라니까. 보좌의 것.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게 있어요. 그 보좌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세요. 자 보세요. 세상의 것 버렸지요. 하나님 능력을 내 안에 받아들였지요. 그럼 이 땅에 뭐 갖고 삽니까?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사단이 준 거. 여기에 있던 내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분은 바뀌었다니까요. 어떤 신분이 바뀌어졌습니까? 마귀의 자녀여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당신한테 우울증이 있다? 괜찮다. 우울증 가진 하나님 자녀다. 확신해라. 아, 우울증 어떻게 해결하지? 괜찮다. 우울증 가진 하나님 자녀라고 외쳐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우울증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단이 무너진다. 공황장애 있어? 괜찮다. 공황장애 가진 하나님 자녀다. 그게 당신 속에 확신될 때 흙가 무너진다. 사단의 것 버려라. 당신은 공황장애 때문에 망할 것 같다. 난 죽을 것 같다. 나는 힘들다.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이다. 근데 바꿔라. 당신 속에 생명이 들어갔다.
생명을 가져라. 나는 질병이 있는 하나님 자녀다. 그냥 질병이 없어지고 있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질병 가진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아픈 자녀가 있으면 그 아프다고 해서 네 자녀 아니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픈 자녀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더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더 24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나 아프니까 우리 엄마가 날 미워할 거야.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나 아프니까 돈 많이 드네. 엄마가 너무 힘들 거야. 누구 생각이에요? 맞긴 맞는데 자기 생각. 우리 그래 살아가요.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됩니다. 나는 재앙과 사단과 흑암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난 인정하고 산다. 나는 조금 세상과 다른 좀 문제 있는 하는 자녀다. 그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사람 보는 시선, 눈 다 바뀌어야 돼. 과감히 버리세요. 세상 거.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거 확신 가지세요. 이거 누리는 겁니다. 자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인도하고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자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자녀란 말로 끝나는 거지. 그죠? 뭘 더 바라요? 넌 내 자녀 끝. 맞잖아요. 아니 창조자님 내 자녀라는데 끝났잖아요. 늘 거지로 살던 인생인데 돈 많은 부자가 너 내가 입양할게. 너 내 자녀야.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입양하는 순간에 그 아이는 누구 자녀가 돼요? 그 부자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거 다 누릴 수 있다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상속자. 자녀. 그러니까 낙심도 절망도 좌절도 하지 마라.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다. 과감히 버리세요. 빨리. 우울하다 죽겠다. 누구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 주는 생각. 참 신기한 건 제가 사역하는 만나는 그분도 희한하지요. 아니 지나가는 차를 보는데 저 차가 나를 칠 것 같아 이 생각을 들었는데 이 생각이 잡혔는데 어디로 흘러가냐? 죽고 싶다. 일로 흘러가요. 결국 결론은 뭐냐? 죽고 싶다. 이게 결론이야. 모든 결론이 죽고 싶다라나. 희한하지요. 아파서 죽고 싶다. 누구 든 생각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랬어요. 마귀. 내가 그보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당신 그 생각 드는 게 누군 줄 아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다.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막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 들잖아요. 왜 그걸로 흘러가요? 시원하게. 그렇죠? 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데 결국은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누구 주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는 마귀 아닙니까? 의식하고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의식하라면 의식하라고. 사단을 의식하라고요. 여러분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여러분을 재앙으로 내몰아요. 여러분을 멸망으로 내모는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사단 거니까. 여기에 잡혀 있으면 결국은 결론은 죽음이에요.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죽고 싶어. 이렇게밖에 간다니까. 생명을 담아야 돼요.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 하나님 자녀다. 따라서요. 문제 있는 하나님 자녀다. 가난하세요? 가난한 하나님 자녀다. 근데 가난은 도전하셔야 돼. 자녀.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어떤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아닙니까? 이걸 사용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제발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우리 집안의 가정의 가난, 질병, 무능 이걸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내 인생을 멸망과 실패의 생각을 가져두는 사단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거 이길 권세를 주셨다니까. 빼내세요 좀. 빼내라니까. 근데 그 빼내서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신갑주 중에 무기를 하나 줬는데 그 무기가 뭐냐?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편집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이기게 된다니까? 예수 이름. 자, 그리고 뭐냐?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인생은 제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이게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제자라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제자. 그 제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 이 땅에 의식주로 응답 있네 없네 그거로 시달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한 바울의 그 고백은 그냥이 아니라요. 내가 가이사 앞에 가갖고 승소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의 위기 속에도 괜찮다. 내 인생은 여기에 있으니까. 나는 누구의 제자로 산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 이게 바울의 인생 고백인 겁니다. 가이사 앞에 승소하겠다, 상소하겠다 이 말이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내게 내려진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집중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40일, 10일, 석 달, 2년, 매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요 여러분 인생 앞에 하늘 주시는 언약 붙잡고 지금도 집중하고 계시지만 그럼 집중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속되어질 때까지가 집중인 겁니다. 누가 말 안 해도 계속 예수 구원 고백하고 누가 뭐라 안 해도 딱 문제 생기면 복음 적용하고 누가 뭐라 안 해도 딱 복음 누리고 그게 집중의 응답입니다. 누가 뭐라 안 해도 저거는 사단이 준 거야. 그리스도. 이 사람에겐 복음 필요해. 그리스도. 그게 집중이라니까. 그게 될 때까지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도전해 보세요. 지금 8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말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설렁설렁이 아니라 집중해야 되겠다. 설렁설렁이 아니라 집중. 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상소. 요게 그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는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정확한 말씀을 편집하는 요 시작을 하시고 요 응답 속에 들어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인 되셔서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운동과 복음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참된 치유와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사단이 준 것을 가감히 버리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담으며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